귀한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대언할 말씀과 사역할 것들을 저희 심령과 입과 몸과 영혼에 가득 채워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증거하며 선포하며 설교하며 강론하며 사역하게 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어느 대머리가 머리 세 카락 남았는데 이발소에 갔답니다. 그러니까 이발사가 손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두 가닥은 가르마를 다 주시고 한 가닥은 뒤로 당겨달라고. 근데 만지다가 하나가 빠졌어요. 아유 손님 이 하나가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가르마를 타달라고. 만지다가 또 하나가 빠졌어요. 아유 손님 또 하나가 빠졌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뒤로 당겨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만지다가 또 빠진 거예요. 아유 손님 이거 또 빠졌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광이나 잘 내주시오. 아름답고 좋은 귀한 교회에 와서 또 귀한 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 무척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3장 1절로 보게 되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은 2장 17절부터 마지막 29절에 있는 말씀에 이어져서 증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2장 그 본문들을 보면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그러니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아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유대인의 맹점이라고 그러죠. 율법을 귀중하게 여기고 자랑은 하지만 오히려 율법을 범하는 이 유대인들의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크냐, 이러한 것들을 말해주기 위해서 바울은 2장 후반부를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3장에 와서 그러면 이렇게 율법을 자랑하면서 범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유익이 그러면 뭐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절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그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그럼 왜 그러냐? 생각나는 대로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거기에 복음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축복들은 무한한 것이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그 축복은 엄청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것이 유대인에게는 큰 축복이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8절까지는 조금 이렇게 대립되는, 대조되는 그러한 것을 말함으로써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어떤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서술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3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피하겠느냐? 그 어떤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특별히 유대인 가운데서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믿지 못했잖아요. 바로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상황에서 어떤 자들이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은 청망라에서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을 두고 또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말을 왜 하는 것입니까?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폐하겠느냐? 아니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율법을 자랑하면서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믿부심이 폐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말 같지도 않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뭔 믿으라고 귀한 말씀을 전하면은 딴 말을 내세워요. 그럼 뭐 복음을 듣지 않고 뭐 믿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은 난해한 것 같지만은 왜 복음을 듣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1장에서도 보면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고 또 듣지 못하고 죽어도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지실 것이지 그런 걸 가지고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이제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고 대립하고 반론만 편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한 내용들이 8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한 것 같으니라. 자, 이로써 사람이 거짓되고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이 그러한 의문 가운데 생성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로마서를 한 15년을 연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왜 이런 말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거 의미가 있는 거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무의미하게 여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뜻이 그것이 없어지거나 폐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람은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참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니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무슨 공로가 있어요. 말도 되지 않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계속해서 그러한 의문입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믿으심과 진리가 이제 비견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약화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3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제목이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아주 귀중한 구절이 이 3장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게 되면은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한 다음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9절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떠하니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 8절까지의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우리도 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좀 훌륭한 목사님이면 그래도 차 목사님은 죄가 없겠지 그러잖아요.
제가 목회를 거의 30년 가까이 하는데요. 근간에 한 7년은 부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 전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요. 그래서 7년을 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대해보니까 다 주인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7년 이 부흥 사역을 하면서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 이전에 저도 이제 일반 목회를 했죠. 권찰님도 세우고 집사님도 세우고 교회도 쳐보고 그랬는데요. 그때는 이러한 것들을 잘 몰랐어요. 수없이 목사님들 모시고 예배드리고 부딪히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교감을 이제 나누면서 해보니까요. 제가요 엄청나게 신앙이 자라더라고요. 그 자라는 내용은 뭐냐면은 내가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그 귀중한 말씀들을 많이 들으니까 제가 신앙이 부쩍부쩍 성장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좀 부정적인 관념에서는 뭐가 있느냐면 수많은 목사님들하고 부딪히면서 너무나 기쁜 일도 많지만 아픈 일도 많아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안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잠시 이렇게 있는 동안 너무 정말 아름답고 귀한 교회라는 이미지를 제가 갖게 됐어요. 아마 이것은 제가 7년 동안의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빨리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감지력이 생겨서 그런지는 몰라요. 예, 특성하신 우리 형제님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게 자신의 그 내심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닌데 그걸 통해서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말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그 뭔가 마음을 열게 하는 그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송하는 모습이나 여러 교회 이렇게 아주 어떤 이 정말 이 장비나 이러한 분위기가 너무나 귀한 교회라는 것을 느꼈어요. 저희 교회당은요, 지금 천안 신포동에서 6년 반 동안 20평 교회에 있다가 저 그 옆으로 옮긴 것이 4개월 됐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거의 목사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많은 경우 그냥 목사님들이 봉사해야 교회가 이루어져요. 이 교회에 비하면은 저희 교회는요, 저렴한 교회. 근데도요, 어제부터 부흥회가 또 시작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요, 또 그 이전에 그 모임에서 3분이 오셨는데 많은 경우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 교회 반도 안 돼요. 그러한 것들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정말 그 열심으로 그 헌신하고 충성한 것들이 그 뭔가 아름다움을 가져다 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기는 제가 내력은 모르지만 너무나 정말 은혜롭고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이 좀 저절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뭐하다 이 얘기로 왔습니까? 모두가 죄인이라는 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대하든지 사람을 조금 알고 대하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고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인간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단과 성수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배제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다 여기 비춰보면 죄가 나타나잖아요. 우리 죄가.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3장이 크게 3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 단락을 조금 더 가미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이 말 다음에는요, 그 다음 단락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그 제목의 단락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전에 19절로 20절 말씀이 작은 한 단락으로
원래 본문은 한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그 본문이 뭐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이 말씀이 왜 주어지는 것입니까? 이 성경은요 크게 복음과 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요 전도사 때부터 목회하면서 대학원 연구원 졸업하면서 논문도 그쪽으로 썼고요. 그러면서 목사가 안수받고 나서 한 5년 후에 다시 로마서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저보다 성경을 많이 아세요. 저는 거의 확신해요. 저는 성경을 많이 몰라요. 왜냐하면 그쪽 부분으로 조금 제가 심취하다 보니까 그랬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은 크게 율법과 복음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목사님들 보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시는지 몰라요. 그냥 구절구절을 다 쉽게 해석해 주면서 적용시켜 주면서 하는 모습들을 볼 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성경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일찍 목회하면서 알은 것이 성경은 크게 복음과 율법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것을 알고 이제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복음과 율법이 교차됩니다. 가령 죄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힌 것은 복음이잖아요. 이게. 그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출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복음이잖아요. 그들의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서 율법을 또 주잖아요. 계속해서 복음과 율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말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 그처럼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것을 말한다면 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까? 율법 안에서 우리는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여기 가미된 줄로 믿습니다. 계속 믿음의 법과 율법이 조차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3장 이제 후반부에 그게 나오는데 우리가 율법만 법이 아니고 그냥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법이라고 말함으로써 율법과 믿음의 법이 계속해서 이것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19절로 20절에는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말해줌으로써 죄 많은 우리 인간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한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하기 전에 단순한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부활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믿음으로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믿음 생활을 하다가 적지 않게 우리가 약화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상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 과연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그런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일소되고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뻔히 하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율법 안에 있는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글로써 간단하게 평이하게 쉽게 쓴 것 같지만 이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큰가. 우리는요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뭐 좀 잘 되면은요 내가 나오잖아요. 내가 나오는 게 로마서 4장에서 말하는 육신이고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크게 그 주변의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율법은 육신적인 것이고 공로적인 거예요. 그거는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왜 내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은 우리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3시까지 설교를 마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상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맞출 건데요. 그러니까 나머지 단락은 한 단락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까지 21절부터 31절인데 이것은 한 2-3분 사이에 끝나면은 제가 시간을 지켜드릴 것 같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죠. 뭔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악상에서 그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처참한 지경에서 무언가 위대한 구원의 길이 있음을 말하는 이 분위기 가운데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22절은 바로 그것은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왜 영광을 상실했습니까? 우리가 왜 고통받고 삽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3개월을 왜 그의 성령 말년에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까? 깊이 있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가 생명을 걸고 집필하고 전한 복음이었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적인 다른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만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죄 문제였어요. 근데 그 죄 문제는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거고 이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죄를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 부분으로 구원의 예수님의 제목을 잡은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예수님 잘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세운다는 말은 건설적인 용어잖아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 세웠다는 말이 이게 건설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자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지금 믿음의 법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며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며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복음을 믿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이면 다 된다 그래가지고 율법 폐기론자가 될까봐 그 전에 그런 거 있었죠. 한 25년 전에 그런 거 있었죠. 복음하면서 율법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난리 난 적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에. 제가 그때 연군
받을 때쯤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피하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율법을 굳게 세움으로 아멘. 거룩한 생활을 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대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우리 아버지,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그 피로 인하여 2000년 전에 흘리신 피를 지금 내 마음에 뿌리고 양심에 뿌리고 마음에 믿어 구원받는 이 귀한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는, 믿음 안에서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기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